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주어진 대홍수로부터 구원받은 노아 일가족과 구별된 짐승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과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를 치에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도는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지면에서 물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지면에서 물이 그친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노아는 속히 배에서 내려 땅을 밟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지금 11개월째 답답하고 지루한 방주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땅이 그리웠겠습니까? 또한 가족들은 물이 그쳤는데도 왜 배에서 내리지 않느냐고 성화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는 생각 같아서는 방주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경고망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땅이 완전히 마르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시기까지 57일을 더 방주 안에 머물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서 나온 것입니다. 실로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노아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의 명령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것보다 더 그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조급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때로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기도 하시며 우리를 시련이나 환난 가운데 놓아두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신앙의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의 인내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성급하게 행동한다면 필경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기 전 사울 왕이 40세에 왕으로 등극하여 재위 2년 차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3,000명의 병사들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었고 이어 맞서 싸우는 블레셋은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이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급하고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란 영적 지도자의 정한 기한인 7일 동안 기다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에 임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7일째가 되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 할 제사장의 고유 영역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자 하였고 번제 드리기를 마친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기한을 지나서 온 것은 아니고 기한 막바지에 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막바지에 도착한 경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한을 지나서 온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사무엘 제사장이 직접 드리게 되어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급하다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자신이 직접 드리는 넘지 말아야 할 영역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나가서 맞으며 문안을 하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특히 망령되이 행한 것을 사무엘 제사장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흩어지고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 지키고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자신이 드림으로 망령되이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사울 왕은 결국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하고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노아가 땅에 물이 그쳤음을 알고 곧바로 나가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노아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먼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노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질서 있게 행해야 합니다. 16절에서 19절을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 및 동물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물들이 나오는 장면, 곧 19절 말씀을 보면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일개 미물에 불과한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에도 그 종류대로 질서 있게 들어가고 나올 때에도 그 종류대로 질서 있게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서로 먼저 들어가거나 나오려고 함으로써 노아 방주 주변은 무질서로 인해 대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위해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동물들로 하여금 질서 있게 행동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창조하셨으며 또한 우리 우주 만물도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이 복잡한 우주가 이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불안정, 무질서, 동요, 요란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불안정, 무질서, 동료, 요란이 아니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서에 하나님에 의해 지원받고 또한 그에게 부름받아 그의 백성이 된 우리는 매사에 질서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즉 우리들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나 사회생활 가운데서 솔선수범해서 질서를 지키며 규모 있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간 미물에 불과한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질서를 지켰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매사에 질서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적당하게 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의 뜻은 한마디로 예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단 두 마디로 요약하면 예의와 질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예의와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그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 이 권세자들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세상에서도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에서 지켜야 할 질서를 지키지 않고 분란과 분열을 조장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질서 있게 행동함으로 교회와 사회생활 가운데서 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20절을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들 중에서 제물을 골라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는 인생의 제일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면서 참으로 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홍수로 인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된 세상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만사를 제쳐두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과 사죄의 제단부터 쌓은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자신에게 한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인내를 이루는 것과 질서를 지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방주에 정결한 짐승을 두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힘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 없이 자신의 일에만 더 열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위기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예배에 쏟는 우리의 수고와 정성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예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무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예배를 위해 최선의 수고와 정성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홍수 심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인류가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코로 호흡하는 세상의 모든 생물을 진멸하셨고 세상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왜 인류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인류가 심판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이나 환난을 당하는 것의 이유는 다 공통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후 새로운 세상을 주시면서 다시금 노아와 그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노아는 이 축복대로 그의 자손들을 통해 세상의 인류를 번성케 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 처음 아담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 예배드리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땅이 마른 후에도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가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방주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서 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이전에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시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을 통해 말씀을 볼 때 언제나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환경, 믿음 상태에 따라 말씀을 골라 들을 때도 있고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의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우리가 말씀의 내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치사 선택하는 성도는 그 인생이 허무할 뿐이고 어찌 보면 차라리 안 믿는 불신자보다도 더 불쌍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을 한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생명의 복,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지키는 자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생의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또한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언젠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말이 노아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할 때 고난은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되고 고난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게 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성도를 더욱 의로운 삶으로 이끄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의 의미를 분별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 성결하고 의롭게 빚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흠량하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에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공의대로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아시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실 것을 결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이 있을 동안 홍수와 같이 자연 법칙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연 순환을 지속할 것을 마지막 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하신 사랑과 긍휼로 자연 만물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질서 있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노아가 배에서 내리는 하선하는 가정에서 보여준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고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노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믿음으로 질서 있게 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